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읽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전쟁이라는 단어는 교과서에만 나오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저의 삶과 되게 동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들을 좀 보면서 아, 우리나라도 사실 휴전 국가였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방향성 안에서 휴전이 아니라 전시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에 다양한 형태가 있죠. 산전, 수전, 공중전도 있고요. 수중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다양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다양한 영적 전쟁들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고 어떠한 결과를 얻고 계신가요? 혹시 적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 적 그리스도의 방대한 숫자와 그들의 영향력,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이지, 아니면 내가 이 전쟁에 임했을 때 내가 손해볼 것은 얼마나 되는지를 좀 계산하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는 우리들, 또 머뭇거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모든 문제의 문, 두려움의 문이 머리를 들고 모든 관계의 산, 모든 질병의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평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그 머리를 들기를 소망하며 그 문이 열릴 때에 여호와가 그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우리 한번 더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 여기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눈 대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또 우리에게 들리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나의 마음 가운데 머뭇거림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여호와가 들어가신다. 나에게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담아 두려움과 내가 무엇이냐
질병아 내가 무엇이냐? 관계야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여호와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나의 두려움, 나를 갈박하는, 나를 강박시키는 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보이는 것들, 나에게 들리는 것들을 마주할 때 아버지 세상의 그런 방대한 영향력 가운데서 아버지 나를 둘러싸는, 또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두려움 가운데서 나는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렵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두려움아 내가 무엇이냐, 관계야 내가 무엇이냐, 가족과 회사야 내가 무엇이냐라고 내가 선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전쟁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아버지의 인도하심 아래에 아버지의 강한 오른발로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온전히 아버지께서 그 영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자아를 버리고 아버지 나의 능력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을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아버지 들리는 것을 들리는 대로 듣지 않으며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듣게 하는 우리 성도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 사탄의 꾀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의 힘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못하고 앞서 걸어갔던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는 매일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면서도 주님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앞서 나갈 때가 많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 커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느끼기도 전에 나의 힘으로 대비하려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저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은 각자의 삶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단단해져 부셔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씩 깨뜨리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들을 경험케 해주세요. 2024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저희는 수련회를 계획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세빛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기 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지체들의 마음을 들여다봐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사랑이 넘치는 시간, 세상에서 채워지지 못해 굶주렸던 부분들을 서로 채우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또 한 번 나의 삶이 바뀌는 귀한 경험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들을 봅니다.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계획에 움직여지는 저희 되게 하시고 두려움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각자를 건져내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나의 힘을 다 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강하고 능력 있는 주님이 왕임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독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구할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에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건희 형제가 이렇게 원천 성경 공부를 마치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했는데 우리 그런 과정들을 우리 건희 형제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희 형제가 이렇게 나올 텐데 처음 아마 이렇게 서지 않을까요? 네. 우리 박수로 좀 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나님과 영접하기 전에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 과정은 일단 제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불교를 섬기는 이제 가정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도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살아온 긴 시간 동안 비합할 수 있지만 그간의 쌓아온 경험들과 그 경험을 얻는 상황 속에서 결과들 그리고 또한 그 과학이란 학문을 좋아하는 저로서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고 이것들만이 세상의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이제 새벽교회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이때도 교회를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독교가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새벽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며 공동체 분들과 밥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모임도 잠깐 참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나눔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나눔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저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게 만들었고 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계속해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방문 횟수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이곳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정의가 뭘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많이 찾아보고 또 누군가에게 물어도 보고 많은 생각들을 해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처음에 되게 추상적이고 약간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어떻게 해야만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하나씩 조금씩 이제 좀 배제를 하고 버릴 것들은 버려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봤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부터입니다. 솔직히 처음엔 저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자마자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천천히 돌아와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보니까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게 한편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을 이게 만약에 메꿔준다면 가능하다라고도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죄인이다. 그 죄인은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단지 내가 태어난 게 죄인가? 라는 것부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어려운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말고도 수많은 부분들에서 스스로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지만 새벽교회에서 원투원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과 공동체와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제가 스스로 생각해왔던 것들을 배제가 아닌 이제 생각들을 버리게 되면서
점차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또한 이 과정에서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제가 말로 외침으로써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라는 것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이와 같은 행동들과 그리고 생각들이 그리고 저의 결정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에게 더욱 다가가고 하나님만을 찾게 됐다라는 걸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 다가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알게 되었고 제가 살아온 나날들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과거에는 비록 모르고 있었지만 제가 살아온 나날들 동안 제 곁에서 많은 은혜들과 도움을 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감히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접을 하였고 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지 결단을 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며 평소에는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하던 행동들 그리고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과정이 지금 현재 이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어려움을 느끼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분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아직 제가 많이 모르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그리고 참 제자가 되기 위해 저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겠다는 것을 또 한 번 결단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건희 형제를 우리가 좀 함께 축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쉽지 않지만 또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우리 경험해 가기로 이렇게 결단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스스로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계속 경험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건희의 모습 속에 보이는 건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건희의 모습 속에 보이는 건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에 우리 건희 형제를 위해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죄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적으로 자라간다라는 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이제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건희 형제를 잘 인도하셔서 우리 건희 형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잘 자라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건희 형제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건희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건희 형제를 우리 새벽교회 가운데 보내주셨고 무엇보다도 이제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건희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서로 섬기며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건io 형제가 예수님을 모르던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건희 형제가 믿기를 결단함으로 귀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서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건희 형제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혼란스러움도 겪고 또 시험도 겪고 또 의심도 생길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건희 형제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 그런 우리 건희 형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건희 형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계속적으로 이 믿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만 저기 선물 좀 한번 주세요. 우리 건희 형제를 위해서 우리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답을 여기서 찾으시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이에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궁금한 거 있잖아요. 이거 좋죠. 답. 우리의 답답함이 이 답으로 이렇게 채워지라고 또 한 권의 책을 준비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저는 책으로 다 채우고 싶었는데 저희 아내가 그럼 시험 당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래서 요건 뭐냐면 이게 LED 거울이에요. LED 거울이요. 평소 때는 이렇게 그 말씀이 이렇게 써 있는데 뭐 버튼을 누르면 거울이 돼요. 우리 건희 형제 거울을 좀 많이 볼 것 같아가지고 거울 보면서 또 말씀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요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시험 안 들죠? 우리 여기 이 좋은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약간 우리 교회 안에 이 책에 대한 그런 이렇게 혐오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죠? 오늘 우리는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봤던 말씀들을 좀 여러분 기억해 보면 좋겠는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죠.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곧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책이었어요.
이제는 특별히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땅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가 끝날 때까지도 이제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 하나님이 그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 지금 이렇게 그 빈 땅이 아니잖아요. 빈 땅이 아니고 그 안에는 이미 터를 잡고 살아가는 민족들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이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고 또 추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 곧 일어날 싸움입니다. 곧 그들은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약속의 땅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은 싸움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주기를 우리 신앙의 생애 주기를 이제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불신자의 삶은 애굽에 있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불신자의 삶은 애굽에 있는 삶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 사건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주로 언제 부르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예, 예? 장례 때 많이 불러요. 장례 때. 예. 근데 이게 뭐 그냥 이렇게 그 장례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장례 때만 부르는 건 불러야 되는 건 아닌데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 얻는 것 과정.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그 신앙 여정을 우리가 그린다면 이제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그러니까 애굽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죄로부터 우리가 이제 탈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랍니까? 광야를 걷기도 하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 영적인 전쟁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아까 용진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휴전 국가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을 지금 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쟁을 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일부는 계속 뭐래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세가 되는 젊은 남성들이 군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군대 갔다 온 사람 중에 일부를 또 이제 예비군이라고 해서 혹시 전쟁이 났을 때 또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군대 다녀오고 7년 동안인가 또 예비군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여전히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음을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도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뭐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도 전쟁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인용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뭐냐면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죄와 사망을 좋아하는 법이에요. 이 마음은 내 육신으로, 내 생각으로 하여금 죄를 선택하게 하고 사망의 법을 선택하게 합니다. 반면에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로 하여금 생명을 사랑하게 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작동을 하면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 영적인 생명을 사랑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더 나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싸움들을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앞에서 계속 그 땅에 들어가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설명들을 했지만, 그것들이 작동하려면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싸움. 그런데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미 가나안은 말과 병거가 있어요. 말과 병거.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말과 병거가 있다는 말. 그냥 단순하게 말이 있고 병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이 많아요. 이 말은 숫자,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무기를 더 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전쟁에서 승리하냐 뭐 이런 문제를 결정짓는다면, 지금은 이 당시에는 그런 싸움이 아니잖아. 이 당시에는 뭐 이렇게 뭐 폭탄 쏘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맞닥뜨려서 칼을 갖고 싸우거나 뭐 아니면 뭐 창을 가지고 싸우거나 뭐 이런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은지, 아니면 누가 더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더 좋은 병거를 가지고 있는지가 싸움의 승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그들이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애굽은 그 당시에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군사들은 이미 잘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헤매다가 온 사람들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 군사 훈련을 하거나 그들이 뭐 말과 병거를 만들거나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이 좋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지,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지쳐 있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전쟁에 나가면 당연한 건 두려운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두렵지.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뭘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사건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은 당대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군사력으로 온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능력으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굉장히 많은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지배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막 봉기를 일으켜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도리어 두려워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바로와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집트 왕자 같은 영화 보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 땅 가운데 있는 10가지 신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장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이 애굽에서 나온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좋아서 이 전쟁에서 나온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나 병거가 많아서 이 전쟁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이기고 나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이렇게 그러면서 3절 4절의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것들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그들이 전쟁을 하러 가잖아요. 전쟁, 그죠? 전쟁을 하러. 그럼 여러분, 전쟁을 하러 가면 누가 이 전쟁의 선두에 서야 될까요? 네? 네. 싸움 잘하는 사람 나와야 되잖아요.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제가 최근에 그 무슨 이렇게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 무슨 이렇게 드라마가 영화에 그 짧은 이렇게 그 짤을 봤어요. 그거 보고 약간 흥미가 생겼어요. 뭐냐면 소년의 시대, 소년 시대 그 저기 뭐 이렇게 그 되게 이게 그 싸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 그런데 그 저도 이제 정확히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이제 쭉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싸움을 진짜 잘하는 사람으로 뭐 바뀌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장면이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싸움을 엄청 못해가지고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맨날 이렇게 뒤 터지는 거지. 학교 가면 매일 얻어 터지고 심지어는 오락실에서 중학생들한테도 중학생 2명한테 이제 고등학생인데 그 친구가 고등학생인데 중학생한테도 이제 그 막 이렇게 맞고 쫓기고 막 이러는. 그러니까 싸움을 잘 못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싸움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 싸움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싸움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드라마에서 보면 그러니까
짱들 있어, 짱들. 각 학교 짱들, 막 싸움 잘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항상 이렇게 앞에 나가고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렇게 꼬붕들이 쫓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요, 기싸움 아닙니까? 기싸움. 그래서 맨 앞에 누가 서야 되냐면 가장 강력한 장수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윗과 골리앗,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에서 보면 이 전쟁을 도두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블레셋의 장수인 이게 골리앗인 거예요. 그는 뭐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히 이렇게 그 사람들이 딱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야, 쟤는 너무 싸움을 잘하게 생겼어라고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들 막 이제 야, 쟤랑 싸워서 누가 이길까? 그러니까 질 것 같으면 다 이제 죽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전쟁에는 원래 가장 강력한 장수가 선두에 서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외치는 거죠. 야, 니네 우리 뭐 밥이다. 우리는 뭐 강력한 군사다. 니네 죽을 준비해라. 뭐 이러면서 막 딱 하고 외치고 야, 장수가 이제 야, 출발하면 이제 가가지고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싸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배를 집례. 그런데 그 제사장이 맨 앞에 서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은 그냥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가서 뭐 거기서 예배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전쟁을 하겠죠.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이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싸움을 친히 지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영성들을 좀 회복해야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드리는 게 예배죠. 물론 예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예배입니다. 저는 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날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중에도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치열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아침마다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도 전쟁이고 예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가는 과정도 예배이지만 전쟁이죠. 또 전쟁이지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일들은 다 전쟁이면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전쟁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리려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하며 전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미 두려움을 가지고 가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가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오늘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복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를 소망하는 우리는 여전히 이 싸움을 싸우며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와 또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세상의 법과 또 거기서 싸워서 이기고 나서도 또 우리 외부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지 못하는 가나안의 문화나 가나안의 가치관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싸움에 우리는 그 싸움을 전쟁을 통해 예배라는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전쟁에 안 나가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다 이렇게 전쟁을 여러분이 직접 해보지 않아 잘 모르잖아요. 그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전쟁에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쟁에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게임을 하거든요. 게임을 뭘 하냐면 이 축구 게임을 해요. 축구 게임을. 근데 축구 게임에 보면 이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전문 용어인데 오버롤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치를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하다가 제가 나보다 오버롤이 월등히 높은 사람한테 지면 괜찮아. 그냥 원래 저 사람 세니까 뭐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 근데 나보다 오버롤이 낮은데 얘한테 졌어. 그럼 기분이 확 상하고 빈정이 확 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되게 열심히 이렇게 막 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걸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저 건드면 되게 예민해져. 지금 내가 여기서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는 매일 그런 얘기를 해요. 영적인 싸움 싸운다 얘기하면 그렇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 싸우지. 그런데 진짜 전쟁같이 싸우지 않아요. 그냥 장난하는 것처럼 싸우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매일매일이 우리에겐 영적인 싸움이고, 그리고 그 싸움을 우리는 예배라는 방식을 통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막 예를 들면 큐티 못해가지고 정말 예민해지는 사람 별로 없죠. 그냥 좀 늦잠 자. 오늘 못했네. 됐어. 그냥. 내일 하지.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를 못했어. 내일 또 하지 뭐. 매일매일 하는 거. 여러분 내가 진짜 전쟁에 나가서 지금 적군과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태도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냥 예를 들면 오늘 막 쟤네들이 총 갖고 막 쏘고 총은 아니겠지 그 당시에는 뭐 아니면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막 설치고 있는데 뭐 오늘 대충 지면 말지 뭐 그런 게 없잖아. 그날 전쟁이 진다는 건 뭐야?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안타깝고 이렇게 그런 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많이 주어져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주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꼭 뭐 죽음을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마지막 기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이제는 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그 미지근한 상태로 계속 그렇게 머물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 먹어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 내가 이제 열심히 해야지.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 마음 먹었다고 여러분 열심히 사라집니까? 아닐걸요. 아, 내가 결단했어. 오늘부터 정말 매일 주님과 열심히 큐티해야지. 경건생활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경건생활하고 큐티를 기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경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쭉 10년, 20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않고 그냥 교회 안에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죠. 지금 막 하나님이 그 전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고 막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얻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이사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사를 해가지고 막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저도 저희 아내하고 이제 그 이사하면서 이렇게 우리 부부가 이게 방을 갖게 되면 조그만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 놓고 거기서 이렇게 가끔 차를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하자 했는데 뭐 이제 그런 로망들 있죠. 그런 뭐 뭐 이사해서 뭐 커튼을 뭐 뭘로 할 거야, 뭘로 할 거야. 그런 로망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집을 옮겨야 되죠. 집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로망만 있는데 정작 집이 없어. 그러면 그 로망은 그냥 내 머릿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그래야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한데 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또 이 전쟁을 두려워하면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도록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좀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 우리의 삶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삼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단에게 삼키면 불신자가 된다고 생각해. 아니요, 여러분. 불신자가 될 가능성보다 도리어 사단에게 삼키면 미지근한 사람. 성경에는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단에게 삼켜지면 차지는 게 아니에요. 미지근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으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나도 한때 열심히 했었어. 나도 한때는 너처럼 했었어. 근데 다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는 막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어느 순간 나도 그렇게 돼. 아, 나도 저렇게 되는 거야. 내 결론은 저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 주님이 그런 미지근한 상태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토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지금 우리 기성 교회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 오래 다닌 그 짬바로
교회 오래 다닌 그런 경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그 경험과 짬바가 그 사람에게 뭐 그 중요한 자리를 내어주고 그런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세요. 운동선수들 보면요. 예를 들면 경험 오래됐다고 그 선수가 항상 존경받습니까? 아니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 점점점 은퇴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 이렇게 프로 스포츠 같은데 가 보면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야구다 그러면 이렇게 야구 잘하는 사람은 월급도 많이 주잖아요. 연봉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점점 실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연봉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출전 기회도 떨어져요. 그리고 도저히 거기서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옷 벗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런 프로 야구, 뭐 프로 스포츠들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막 이렇게 그 화석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막 존중해줘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여러분 현역들이 막 이렇게 사람 움직이는 곳이어야 돼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 존중받고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그 10사람은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갈렙이 참여해요. 여러분 갈렙은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은 앞에서 얘기하는 출애굽 1세대예요. 그는 어쩌면 1세대라고 해야 되나 1.5세대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는 나이가 많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직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해서 땅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열심히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이 싸움을 싸워나갔습니다. 매일 여러분의 예배 시간이 치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예전에 그 캠퍼스 사역할 때 저 선배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그 인생의 모토가 뭐냐면 No 큐티 No 밥이에요. 뭐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어 게 저걸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문법적으로. 근데 그분이 항상 그런 얘기 있어요. 자기는 No 큐티 하면 No 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밥을 먹기 위해서 매일 큐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뭐 큐티를 안 하면 진짜 밥을 안 해요. 늦게라도 큐티를 해야 밥을 먹어요. 여러분 그런 치열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노 기도, 노 뭐 유튜브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노 큐티, 노 커피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치열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그런 치열함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리도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야 그거 원래 10년에 그 정도 하는 거고 야 한 달쯤 지나가면 그거 다 안 돼요 원래 됐어 그냥 그거 한 달 정도만 하고 마는 거야.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야 내가 교회 오래 다녀보니까 어느 순간 더 이상 잘하지 않더라. 요 정도 됐으면 됐지. 그렇게 여러분 혹시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미 고인물일지도 몰라요. 고인물은 썩잖아요.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좀 이 치열한 전쟁을 좀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치열한 전쟁에서 놓으면 우리는 즐거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범죄가 언제 일어납니까? 여전히 전쟁 가운데 다른 장수들은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침상에서 늦게 일어나요. 그리고 그 치열한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왕국에서 혼자 슬슬 산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여러분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한 커피 정말 맛이 없죠. 뜨겁게 먹을 거면 아예 뜨겁게 먹고, 예? 아예 그냥 날이 추워도 아로 먹을 거면 아로 먹어야지. 그냥 미지근해가지고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이런 그런 상태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신앙적으로 아무런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좀 살아내기 위해서 조금 더 치열하고 조금 더 뜨겁고 조금 더 전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할 텐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니.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좀 더 치열함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워낼 것을 결단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저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쟁을 싸우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주인공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전쟁의 실제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이 전쟁을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이 두려워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경험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쟁이고 우리의 예배가 전쟁이고 또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 싸움을, 또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 싸움을 잘 싸워 나감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그 싸움을 싸워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또 이 전쟁에 나아가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하나님, 그런 영적인 전쟁에 우리의 그 정말 주인공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인공임을 신뢰하며 이 싸움에 나아가서 싸워 나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에서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더 치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더 치열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 우리가 마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야, 이것이 진짜 실제적인 싸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치열하고 담대하게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전쟁을 포기하고 북방에 앉아있는 하나님, 그런 고인물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고, 여전히 우리는 이 싸움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여전히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될 주님의 군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고, 그 싸움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운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전쟁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처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이 싸움이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싸움에 싸우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나갈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미지근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것을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 전투적으로 싸우며 전투적으로 우리 승리하여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귀한 힘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 귀한 재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힘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저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 때 수없이 많은 싸움들을 싸울 텐데 그 싸움에서 우리 승리하게 하시되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파송을 선포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통해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이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을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